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제목을 의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 그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데인데 보면은요, 꽤 된 것 같은데 한국의 TV 드라마에서 그 남궁민이라고 아시나요? 남궁민? 탤런트 남궁민? 남궁민이 김과장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역할로 나온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어떤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어떤 그 여자를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여자를 이렇게 구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사실은 이 사람이 얼음에 미끄러졌을 뿐이었는데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아마 그 차에 치려고 한 여자를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음에 미끄러진 것 뿐이었지만 목격자들은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한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봤던 그 짧게 나온 그 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약간 이렇게 한 30초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요 이 드라마에서 의인이다 의인이 나타났다 막 그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의인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평상시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지 누구한테 사람이 좋네 이렇게 해서 의인이다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제가 그때 한국 드라마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네라고 생각하면서 기억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의인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의인이에요. 의인. 여기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 just고 그 이신칭의 할 때 그 같은 단어를 씁니다. just로 쓰기도 하고 righteous로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 요셉이 의인이었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지금 이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아직 이 지금 시기는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지금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약이란 옛 언약, 즉 모세이크 카버넌트, 모세의 율법, 모세의 언약이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예를 들어서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젊은 여자에게 처녀임을 보여주는 표들이 없거든 그들이 그 젊은 여자를 그녀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창녀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의인이었으면은, 의인이란 말은 상식적으로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건 너무 심하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 자기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우그러뜨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인이었으면요, 마리아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처형을 했었어야 되는 거인 거죠.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랬을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정이 많은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않았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녀의 남편 요셉은 사람이 너무 호인이어서,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즉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은밀히 몰래 그녀를 버리려고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말이 되는데, 왜 성령님께서는 여기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놓으셨을까? 제가 이 생각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뭔가, 의로운 사람은 지금 요셉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직 율법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3절에,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예수님이 손을 대셨더니 나병 환자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이게 왜냐면은 마태복음,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우리 지금 2021년 살고 있는 우리 기준에는 신약 성경에 적혔으니까 이게 신약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신약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부터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니까 구약인 거죠. 구약이란 말은 모세의 율법이 서슬포롭게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8장 3절 4절 말씀은 레위기 13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레위기 13장 17절에 제사장은 나은 그 나병 환자를 볼지니 보라, 만일 그 병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나병 환자가 나오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제사장이 다 나았구나 하고 선언을 해야지 이게 마무리되는 거죠.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시니까 율법 그대로 따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굳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비둘기 한 쌍,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성전에 가서 엄마 마리아가 희생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있는데, 그 말씀도 레위기 12장 8절에 아이를 낳은 사람,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원래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은 비싼 거죠. 돈이 없으면
어린 양 말고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헌물을 드려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녀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아기가 태어난 여인이 따라된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들은 무시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으면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과격하고 무식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나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랬던 것이 히브리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시만요. 히브리서에 제가 찾아놨는데 안 보이네 갑자기. 히브리서 9장이었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 9장이요. 16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상속 언약하는 그 사람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17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우리 조집사님이 돈이 많아서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 중에 그냥 10만 불은 김규로 집사님에게, 10만 불은 우리 길자매님께 드리기로 하겠다고 유언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아무리 적어놔도요, 우리 김규로 집사님이 가서 멱살을 잡으면서 왜 안 주냐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살아있으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읽었던 그 상속 언약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놓은 상속 언약이 영어로 보시면 were a testament, 유언을 말하죠. 이 testament가 covenant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즉 covenant, old covenant, 옛 언약, 모세의 언약이 있다가 새로운 상속 언약, 즉 유언장이 작성이 됐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발생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그 유언장,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 New Testament가 effective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아직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고, 안식일은 우리 주일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야 됐고, 아기를 낳으면 집비둘기라도 드려야 되는 거고, 나병이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 거고, 정혼한 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서 지킬 만한 건 지키고 너무 심하다 싶은 거는 알아서 안 지키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28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사악하는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요. 근데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요셉의 입장에 한번 들어보시면 요셉 입장에서는 당시 1세기 유대인의 문화에서 정혼, 요즘식으로 치면 약혼 같은 것 같은데
정혼을 하면 그들이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이미 부부로 간주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그 둘이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걸 발견한 거죠. 아마 마리아가 와서 설명을 어디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도 나랑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나타나면 아마 지금 시대도 괜찮아 요즘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도 헤어질 것 같은데 다만 그때는 구약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랬는데 요셉은 이거 뭔가? 의로운 자라고 표현한 이 요셉은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자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된 의로움이란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주님 주셨어요. 뭐냐면은 참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네.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지금 구약의 상황이니까 구약의 법대로 하면은 아내를 쳐 죽여야 되는데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함께 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단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게 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인도, 이스라엘까지 이 일종의 동양 문화권인데 여기를 honor shame culture라고 부르더라고요. honor shame culture.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 수치심과 자존심, 이거가 굉장히 서양보다 훨씬 중요시 여기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드러날 경우 너무 수치스러울 경우를 감당하지 못해서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문화, 이런 우리 같은 문화를 honor shame culture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honor shame culture에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는데 요셉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여인을 사랑하기도 했을 것이고 분명히 이건 이제 게스지만 사랑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의로운 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였다면 입술을 깨물고 불러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하는 일일 텐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어떤 센스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걸 따랐던 거겠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성경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 난 너무 마음이 약해서 난 그렇게 못해. 이런 너무 착한 사람, 막 법 없어도 살 사람, 정이 너무 많은 사람 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여인을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지 된다라고 아마 바리새인을 비롯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거예요. 만약에 알았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을 때 어땠을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당신은 성경대로 하지 않지?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볼 수도 있었잖아요. 왜 성경대로 안 하냐면서 호통을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겪은 적은 아닌데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 같은 독립심리교회인데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같은 교회 어떤 성도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셨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그게 이제 드러났었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일을 조용히 봉합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킹제임 성경으로 책상을 치면서, 아니 왜 고린도전서 5장에 징계를 하라고 하셨는데, 치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왜 저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하지 않느냐고,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그 말 들었거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저 분이 옵션은 두 가지죠. 진짜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떠나는 게 너무 막 속이 상해서 원칙을 무너뜨리고 타협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회의 칠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넘어가는 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동기로 이런 선택을 하고 교회 목회자로서 이런 일을 선택했는지 모르잖아요. 다 말로는 주님과 동행해서 그랬다고 하겠지. 누가 나는 지금 타협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어쨌거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으로 치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당신은 배교한 목사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알았을 거예요. 저분은 강성이셔가지고 분명히 이럴 텐데, 요셉이 이 일이 드러나면 저 바리새인 저 사람 와가지고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역하냐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왜 마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수모를 겪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떤 일을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은 성경책 펴면서 이 말씀대로 안 하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당신은 배교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치면은 수치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수모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 예외를 적용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심조심 한 발씩을 떼고 있는 이 요셉,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시니까 지금 어떤 의도로 지금 요셉을 이렇게 했는지 아시니까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의로운 자는, 우리가 아는 의로운 자는 법대로 하고 말씀이 적혀있으면 그대로 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게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절에서 이 요셉을 그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하고 은밀히 버리려고 마음먹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을 구하면서 그 선택을 내렸을 때 본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성경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당신은 성경대로 하지 않냐고 호통치는 수모를 겪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장 아까 18절 19절에서 이제 버리려고 마음 먹었다고 그랬죠. 20절에서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내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볼 때 요셉은 이 아내를 취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아직 생각하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지도 못한 상태였던 거지.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떼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서 그녀가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요셉의 마음이, 그 무거웠던 마음이 분명히 가벼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도 그렇지만 요셉도 그냥 경건한 평범한 뭐 아주 대단한 의인은 아니고 그냥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죄인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건전한 경건한 유대인 두 명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결혼이 박살이 나고 파혼의 상황이 되고, 이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지금 창피해서 동네에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그 문화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예요. 수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내 아내가 저렇게 했다면 저 집안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수치의 문화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선택의 길을 조심스럽게 한 발씩 떼며 따라가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는 것이죠. 조금 순종했더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것은 성령님으로 잉태한 것이라 확실하게 이제 더 밝은 빛을, 하나 순종하면 더 밝은 빛을 보여주고, 더 밝은 빛을 보니까 또 순종이 더 약간 더 쉬워지겠고, 그 순종 때문에 더 밝아지고, 비닉빈 부익부라고 한번 순종했더니 점점 더 눈은 밝아지고 더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로마서 14장 22절에 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14장 22절인데 요셉의 경우에 비춰볼게요. 요셉이 내게 믿음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믿음은요, 언제나 믿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선택이 따르거든요. 지금 구약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했던 경건한 청년 요셉이 마땅히 부정한 것이 발견된 이 마리아를 불러다가 공개적인 본보기로 하고 처형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가 주님 앞에 아마도 나아갔을 때 희미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을 알려주셔서 한 발자국을 싹 뺀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는 믿음의 선택을 싹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 원래는 법대로 하면은 쳐 죽였어야 되는 거지. 근데 허용했잖아요. 안 쳐 죽이기로. 근데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나 잘못 선택했나 그때? 쳐 죽였어야 했나? 이거 사람들한테 드러나가지고 알게 되면 우리 집은 저 집은 꽤나 성경대로 실천하는 집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 자기 기준으로 마음대로 성경을 우렸다 폈다 지 편한 대로 하는 사람이네.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떡하지? 제가 한번 선택한 다음에 잘못했나 내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러다가 아니 잘한 걸 거야. 그러다가 이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분명 나한테 쫓아가지고 막 성경책 피면서 탕탕 치면서 뭐라고 할 텐데. 이게 뭐죠?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누가 정죄하지 않을 수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내린 사람만 내가 이렇게 할 거랬나? 저렇게 할 걸 그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장 23절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여기서 돼지고기.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고 무슨 고기를 먹고 하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만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아 라는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가 출신이 유대인이면 그래도 돼지고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옆에서 막 길자매님이 먹으라 그래. 막 이 맛있는 거 왜 안 먹었냐 그러면서. 요즘은 신약시대 아니냐 그러면서 막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긴 한데 찝찝하면서 이제 먹은 거죠. 이게 뭐죠? 의심하고 먹는 자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요, 정죄를 받아요. 양심의 정죄를. 거절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이런 거지. 이런 거니까, 시작시대는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히지 않지.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먹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힌다 그랬지.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면은 거룩해진다고 하셨지. 그 믿음으로, 아멘 하고 먹으면은, 정죄를 안 받는데, 믿음으로 먹지 않고 의심하면서 먹으니까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요, 의로운 자고, 의로운 자니까 잠언 28장 1절의 사과처럼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요번에 이 로또를 사면 1등에 당첨, 미국은 로또 아닌가? 미국은 뭐죠? 하여튼 뭐 사면 이거 1등으로 당첨될 건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캐치하여 조심스럽게 한 발씩을 떼되 믿음으로 선택해서 한 걸음씩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 요셉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셨으니, 그리고 그 의인의 발걸음을, 선한 사람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내린 선택으로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비록 받을지라도 좀 제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한 걸음씩 믿음의 선택을 내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반대가 눈치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눈치로 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눈치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죄다 라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하려면 주님과 동행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셔서 가끔 예외적인 선택을 내릴 때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